네,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많이 은혜 받읍시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가까울 수도 있지만 또 멀다면 멀다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 준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준 우리 하늘빛 교회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자, 그들의 역할이 뭐죠? 바로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하는 그 제사를 담당하고 또 성전을 맡아 섬기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당시 성전에서 했던 매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전 곳곳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들은 당시에 남다르거나 그리고 그다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예루살렘은 어떠하였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만 수도였지 몇백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예루살렘은 더 황폐해져 있었고 또 항상 주변 국가들로부터 언제 공격받지 알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역, 당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러한 지역에 우두커니 서 있는 성전을 지키며 또한 그곳에서 제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들은 되게 영광스럽게 비춰졌던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또한 볼품없는 일처럼 여겨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말씀에 보면 1대인 예수와 대제사장부터 또 6대인 야뚜와 대제사장들까지 그들은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꿋꿋하게 성전을 지키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인정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아도, 또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들은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이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의 역할을 초라하거나 변변찮게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의 헌신을 높게 사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섬길 때에 SNS를 통해서 아는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지금 저의 모습이 참 초라하고 볼품없게 여겨졌습니다. 누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나는 매일 청소년들과 함께 뒹굴고 있으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물론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을 제자훈련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방금 전에 그 박사학위 받은 선배 목사님의 그 소식을 들으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남는 것 하나 없이 마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났을 때인가 아니면 하루가 지났을 때였는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지금 너가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귀해. 그러니 지금까지 너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일을 한 것이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세상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 역시 내 자신이 무척 초라하고 무척이나 볼품없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업적을 이루고 또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나는 여태껏 무엇했나? 나는 그저 매일 매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구역원들만 케어만 했지 내가 세상적으로 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구나.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네, 역시 자존감이 우리 높은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너가 한 영혼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초라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너를 향해서 야, 너는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뭐 했니? 허구한 날 교회만 있더니 고작 이것밖에 이룬 것이 없니? 라고 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나는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과 너의 헌신과 땀을 다 알고 있다. 나는 그런 너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땀 흘려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자리, 먼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뭐냐?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바로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그 자의 발을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조차 자신을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맞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내 것 좀 챙기며 그동안 좀 살 걸 하는 후회와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껏 정말 잘 살아온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내가 있어야 될 주님의 제자를 만들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복되고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늘빛 교회와 대형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코스타 수련회에서 우리 하늘빛 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보니까 연기도 되게 잘하죠. 네, 연기도 연기인데 우리가 저 PPT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여러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봤나요? 네,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저는 그때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대형교회 청년들도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또 이 메시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빛 교회는 제가 전도사로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제 첫 사역지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 제가 약 16년 전, 17년 전에 섬겼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몇몇이 초등학생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까지 이렇게 듬직하게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준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공동체보다도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기죠? 본인을, 바로 개인을 더 우선시 여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핵가족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이제는 핵개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어떤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보다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꿈, 나의 취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이러한 지체들에게는 훗날 우리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칭찬과 격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남들로부터 핀잔을 듣고 조롱을 당한다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반대로 지금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끝까지 바로 자신이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너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더 크게 여기며 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너가 잘 지켜줬구나, 너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줬구나, 너로 인해서 나의 계획과 뜻인 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더 크고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었단다. 고맙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을 뵐 때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봉헌 예배에 참석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냥 단지 행사를 한다고 하니 마침 요즘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저 굳은 얼굴로, 그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들은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재금과 수금과 비파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오늘날 그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 봉헌식에 참석한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는가 또한 그렇지 못했는가의 차이입니다. 만약 오늘날 광복절 기념 행사에 실제로 일정 강점기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만약 그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동안 그들이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봉헌식을 준비하며 누리는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은 바로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신이 속한, 우리 하늘빛 교회는 하늘빛 교회, 대연성결 교회는 대연성결 교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왔더라면, 또 내가 살고 있는 부산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다라면, 또 우리가 북한 땅에 그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우리가 꿈꿔왔다면,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 복음화율이 높아질 때마다, 또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가 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한시코 깨닫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 특별한 기쁨과 감격과 한의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각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켜나감으로 바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환희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30절 말씀. 자,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들은 뭘 먼저 했죠? 바로 자신들의 몸과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몸과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네,
우리가 이 부분은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말씀을 우리가 보면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그들은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 몸을 씻었거나 자신의 옷을 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새 피를 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왜 이러한 정결 의식을 행했을까요? 왜 봉헌 예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또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들은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지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오늘 내가 청년부 예배에 참석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된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도 봉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만 참석했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내가 안정을 누리거나 안심하거나 위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육체가 원하고 바란 대로 살아왔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며,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반복과 뜻을 쫓아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사명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행동과 삶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청년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